할렐루야. 영으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아파서 못 오고 또 여러 아이들 또 어른들 중에서도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다 일어나는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여기도 이제 테드라는 강연하는 채널이 있죠. 그래서 참 명강의들이 그 테드의 강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한국에도 세밭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15분짜리 강의를 제가 오래전부터 가끔씩 들었는데, 거기에서 강의가 히트를 쳐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던데, 소통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김창욱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강의, 좋은 설교는 저도 한 주일에 한 편, 두 편 정도는 기본적으로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분 강의를 들어봤더니 참 재미있게 또 알차게 강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강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강의 중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웃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강의 중에 던졌는데, 별로 큰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내가 행복했다고 느낀 적이 언제셨어요? 아마 오늘 나오면서도 행복했던 분도 계시고, 일주일 안에 너무 행복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찾는다고 지금 한참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웃어본 적이 언제세요? 호탕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지금 한번 웃을까요? 지금 웃으면 되죠.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영적으로 한번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터치가 내 가운데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훔친 적이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뭔가 영적인 터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적이 혹시 최근에 언제셨어요? 저는 이 질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대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다면, 하나님과 가슴 떨리는 대화를 나눈 적이 최근 언제셨습니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셨는지, 만약에 그게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첫 은혜 그때가 중학교 때 아니었나? 그 이후로 잘 없었던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없을 때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게 부부지간이든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많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어요. 단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정도의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대화하라고죠. 대화하자고, 대화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어를 주셨을 겁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이야기든 서로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사랑도 느끼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대화라는 게.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고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팬데믹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코로나라는 질병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대화의 단절 아니었습니까? 관계의 단절. 참 힘들었어요. 지치게 두고도 서로 만날 수 없다니.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을 같이 먹어야 관계가 싹 개선이 되는데 밥 한 끼 못 먹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너무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홍수를 통해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약속을 걸어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한 번 더 비 내려보세요. 우리 다시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쌓은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저 하늘까지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희들 기술도 좋다, 문명이 참 발달했다, 서로 참 사이좋게 이 바벨탑을 쌓는구나, 이렇게 좋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아니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무지개까지 걸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내리신 벌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대화가 서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는 이제 주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시고 대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 교제입니다. 이 미천한 버러지 같은 이 인간들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펠로십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인간밖에 없어요. 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오늘도 영어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어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도 기뻐하세요. 사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또 아뢰는 것 아닙니까? 종알종알 기도가 다 하시는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편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편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아이들 밤에 기도할 때 취침 기도를 했습니다. 누워라.
취침 기도. 우리 군대에서 취침 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서 딱 점호받는 거. 그래서 항상 누워서 편하게 하나님과는 누워서도 소통할 수 있고, 물론 시리어스 할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이 모든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이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이제 축도를 하면 이제 이거 축도했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기도, 목사님들이 늘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문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다음이 뭡니까? The communion of the Holy Ghost. 이게 이제 KJV에 나와 있는 거고, NIV 성경은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펠로십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그 시대를 진단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시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보면 불행하게도 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 1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대화가 서로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때가 사무엘이 10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12살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10살 전후였을 거예요. 10살 전후. 1절에 그 시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의 진단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가 어려울 때 그 경제 지표가 어떻고 그 군사력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절대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부 다를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진단할 때 그 시대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 그 시대의 군사력이 아주 약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그 시대가 어려울 때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최고로 여기는 경제력, 군사력,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나라가 무기를 지금 막 갖춘다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저렇게 침략당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주국방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경제고 하나님이 군사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허허벌판 사막, 그 사막에서 40년을 헤맬 때 그들이 무슨 일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만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결코 굶지 않도록, 고기가 필요하냐? 동풍이 불어닥쳐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입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걸릴 정도로 넘치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넘어뜨렸습니다. 아이들도 흔히 주워서 주울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그 돌 5개로 5개도 필요도 없었어요. 한 방에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지표를, 그 시대의 진단을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지표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기근이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팬데믹이 좀 지나가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직 우리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2배쯤 더한 거 내리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도 동일한 잣대로 진단하지 않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각종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데서는 가뭄이고 어떤 데서는 홍수고, 이렇게 기가 막힌 문명의 시대에 살면서도 지하 주차장에 갇혀가 죽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곳곳이 난립니다. 북극이 얼음이 녹고 있다고, 눈이 녹고 있다고, 곧 이제 해수면의 수위가 적어도 몇몇 하면 오르면 아빠 지금 그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나라가 물에 잠길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물에 잠길 것이다.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기근을 내리더니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전쟁이 중단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종식된다고 지금의 이 지구의 어려움들이 해결될까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경험의 반복은 지식과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종식된다고 결국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본문의 시기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저는 아직까지 그 중심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제가 예전에 기독교 어느 신문에 글을 청탁받아서 칼럼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칼럼 제목을 희귀종이라고 적었습니다. 희귀종. 제가 왜 그렇게 적었냐 하면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이 한국의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서클 동아리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기독교 동아리가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대학 캠퍼스에 복음화율이 엄청났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리바이벌, 영적인 awaken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그거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아마 그런 혜택을 받은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주위 한번, 저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캐나다도 더하죠. 우리 캐나다도 우리 애들 보고 물어보면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야 좋은 친구 좀 사귀어. 아빠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희귀종,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희귀종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이.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무신론자가 40%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점점 젊은이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합니까? 우리 기성 성도들까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그들 귀에 들려야 어쨌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반응을 할 텐데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 1절에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계시가 주어졌는데 백성들이 아무 관심이 없더라라는 말이기도 해요. 히브리 원문이 그래요. 오늘 단적인 예가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 보면 알잖아요. 사실 그 시대를 진단하려면 목사들 보면 알아요. 선교사들 보면 알아요. 영적 지도자들 보면 알아요. 그 교회를 진단하려면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님들 딱 보면 알아요. 그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에요. 딱 그래요. 권사님들 리더십들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어떤지.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2절에는 단적으로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어둡다. 물론 이제 엘리가 그 당시 돌아가실 때 연세가 98세였으니까 지금 100세가 다 됐으니 당연히 이 눈이 어두워지죠. 저도 지금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 걸 표현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두워진 건 당연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가 생명이 뭡니까? 영적인 민감성 아닙니까? 목사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죽은 목사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죽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형편이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의 영적 혼돈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수준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말하고 싶어 해요. 말하고 싶어. 우리 막내가 요새 사춘기라 가지고 제 말을 안 받아줘요. 말만 하면 네. 이 사춘기 특징입니다. 그때는 아빠 뽀뽀 한번 해줘 하면 이렇게 뽀뽀도 해줬는데, 아주 속상해. 아주 한문국 한번 안아보려면 힘들어요. 어릴 때 많이 안아 먹어야 돼. 조금만 나이는 못 안아. 앉지도 못하게. 또 자기 말하면 또 뭐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전부 다 이 사랑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뭐든지 주고 싶어.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 사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아빠 사랑해, 뽀뽀 한번 해주면, 뽀뽀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사기가 지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엘리 제사장도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아이가 자랄 동안에 기다린 거예요.
이제 10살쯤 되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지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내가 도저히 이게 우라통이 터지니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겨우 1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엄청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 불감증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는 왜 영적 불감증이 왔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그 앞에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근데 이 아들들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자식이라는 놈들이 다른 것 좀 행실이 나쁜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제사를 훔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 가장 좋은 고기를 깔고리로 그냥 팍팍 찍어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그 제사, 그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자면서 섬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풀타임 사역자 여종들과 그 여종들을 몸을 범했어요.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다 눈 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기를 네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죄 때문에 네 집안이 멸망한다. 그리고 그 어린 10살짜리 사무엘에게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 집안의 멸망 내용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주소는 어떤지 깊이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요? 하나님과 반응하고 있는가? 대화하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가슴 설레며 대화한 적이 언제였는가? 이건 여러분 영적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진단표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네, 그래서 God is so good.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희망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교회에서 끝이면요, 아이고, 이 힘겨운 교회를 왜 옵니까?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 기쁨의 종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3절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물론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7촛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그걸 이제 사무엘이 관리를 했겠죠. 아직 새벽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대로 우리를 갚으시면 여기에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치면은. 근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등불이라는 게 뭡니까? 등불은 말씀의 빛이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있으면 It's no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대. 역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합니까? 스포츠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역전시키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지금도 여전히 조명하심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들은 적이 있어야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부르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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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화하시려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을 부른 그 소리가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청권,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에서의 그 보이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육의 이 가청사거리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목소리 있었어요. 아니면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영혼에 들려주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청거리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육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사울만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소리였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오늘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는 소리,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대체로 그럴 겁니다. 영혼의 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귀만 열면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는 이게 어두우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비인후과도 가고 막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 귀를 고치려고 보청기도 꽂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귀가 꽉 막혀 있는데 전혀 좋지를 않지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부터 에베소, 스무나 필라델비아 4대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교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곧 성도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7교회를 여러분 많이 연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편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확성기를 가지고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발 좀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성경 시편 40편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친구는 뭐예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 미천한 우리를 친구로 부르지. 무슨 말이? 대화를,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4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건 이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4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성경과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2가지 통로입니다. 이 2가지가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애일수록 그림은, 제가 첫날 새벽 기도회마다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영어로.
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아이들 불러놓고 어른 설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설교라는 게 하나님이 또 트랜스레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듣게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다 제가 영어를 다 찾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은 그 파워포인트가 그림으로 어떤 그림 한 장이라도 있어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피아이나 예꿈동산 가면은 그냥 가는 사람은 좀 준비가 없는 사람이죠. 어쨌든 그림 한 장이라도 들고 가서 아이들을 그 어텐션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스피커의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그림언으로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어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환상을, 비전을, 뭐 여러 가지 환청을,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컸는데 계속 그림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 교수가 그림언으로 대학교 아이들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지식이 담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성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의 음성이 사탄.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요.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을. 이 세 가지는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아리송하게 무슨 뭐 수수께끼 내는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짝 마른 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기, 그런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유의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농담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에 대언했을 때 생기야 불어닥쳐 살아나게 하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짝 마른 뼈들도 각기 자기 뼈 주인을 찾아가서 척척척척 맞아져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시체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덤을 여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창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지 않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망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책임이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굴리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미국이 어떻고 저떻고 세계가 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존재하는 제국 없습니다. 500년 이상 지탱된 제국이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도 전쟁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굴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사무엘이 엘리가 똑바로 한 게 하나 있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 야, 내가 아무리 둔해도 가만히 3번이나 오니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무엘이 다시 사무엘아 부를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비밀을 막 열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이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 저 십자가, 처참한 십자가를 네가 져야 하겠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차단되겠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어둠들을 빨리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벗겨져야 되는, 이건 개인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가려졌지만 이 캐나다와 하나님 사이에도 민족 간 이것도 가려져 있는, 한국과 한국이 가려져 있는, 미국과 유럽과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내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회개, 세례 요한 같은 인물, 회개를 외치는 권세 있는 자의 소리가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 문화대국이 됐는데 저는 믿는 자로서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건 역사적으로 알아서 평가할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작이 1903년 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서 불을 뿜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북한과 한국 동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부흥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7년에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그건요 세계 모든 나라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이 1919년 3.1 운동으로 이어지고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 영적 부흥이 애국운동으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의 바탕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참 우리하고 관련이 많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캐나다의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그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디가 얼마나 똑똑한 의사이자 수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디가 하나님, 자기가 용서를 구해.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요? 이 조선인들을 무식하게 여겼거든요. 이 무식한 자들, 그렇게 멸시를 했으니 부흥이 임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제가
막 회개했는데 하디가 뒤집어지고, 선교사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거기 선교사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하디가 장대인 교회에 또 강사를 하고, 그 불이 계속 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대인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여했던 10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한 600명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남아서 우리가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하면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부흥회를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이죠.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친구가 죽고 난 뒤에 그 친구가 미망인에게 남긴 돈, 그 당시 100불인가, 100불, 오늘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중간에서 갈취했습니다. 내가 빼앗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적은 선교사님들이 그걸 외국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선교 매거진에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걸 적은 글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회개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분 선교사 눈에 그렇게 했죠. 영적인 흑암이, 영적으로 칵히 누르고 있는 그 흑암이 걷어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흑암이, 먹구름이 물러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나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그게 죄를 고백하는데 온갖 죄가 돼.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정말 초대교회 같은 불이 임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런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로 말미암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회개의 불이 붙으면서 이게 그 일본의 그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 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관순부터 시작해 다 안창호, 안중근 전부 기독교. 그 기독교 정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온타리오 호수에 저렇게 물이 많이 있어도 내 병이 뚜껑을 닫고 있는 이상은 물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장애인들, 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정말 귀를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의 이 민족 가운데 쏟아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무엘 그 어린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자이지만 깨어서 경성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적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